아모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아모스 7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모스 7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아모스 7장 4절로부터 6절까지는 소위 아모스가 본 두 번째 환상의 이야기로서 오늘 주시는 본문 4절에서 하나님께서 불로 징벌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4절에 보게 되면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오늘 주시는 4절에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전쟁을 의미하는 그런 것이 되겠고, 또 경우에 따라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 가뭄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아모스 7장 4절로 6절에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상징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4절의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켜서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 보면 전쟁을 일으키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4절에서는 1절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자연을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일 뿐만 아니라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국제정세 속에서 전쟁을 일으키실 수도 있고, 그리고 오늘 주시는 본문 6절에서 뜻을 돌이키셔서 그대로 되지 않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질서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아모스 7장 1절에서는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지 않게 하셨고, 또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는 불로 징벌을 하시려 했지만 또 간청하기에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불로 징벌하는 일을 멈추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은 그 범우주적인 하나님, 자연을 운행하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 국가와 국제사회 질서를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모든 것이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면 됩니다. 특별히 어떤 이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그 여정 속에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그 중에서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사건 사고에 많이 휘말리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럴 때 그는 내 인생이 뭐 재수가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나의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셔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세계관은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 그것이 좋든 나쁘든, 그것이 행운이든 불행이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내게 그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성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통해서 성찰함으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직면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측면에서 내가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 또 다른 측면은 영적인 측면, 믿음의 측면, 신앙의 측면을 한 번쯤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 특별히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주를 위해서 섬기고 있고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하는 그런 신앙인이라고 자부하는데 그것이 정말 말씀에 근거한 것인가, 아니면 내 의에 의한 것인가, 나의 자족감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우리가 살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서 모든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게 어떤 일이 발생하면 왜 내게 이것을 주셨을까? 좋은 일을 주시면 왜 내게 이걸 주셨을까? 좋지 않은 일을 내게 주시면 왜 이걸 주지 않으셨을까? 또는 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지 않으셨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무엇을 발견하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기를 결단하면 문제는 클리어 된다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가장 큰 것은 교만함 때문이에요. 내가 이만하면 믿음의 생활, 내가 이만하면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위험 중에 하나는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려고 애쓰지 않아요. 그것을 우리가 학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또 내가 신앙적인 깊이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또 내가 더 주님에게 가까이 다가서는 어떤 일련의 일들, 내가 기도하거나 뭐 이런 것들,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 하지 않고, 과거에 내가 경험하셨던 하나님의 그 여운을 가지고 평생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는 생동력 있는 신앙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옛것만 울고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오늘 이 시간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 삶을 말씀으로 조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수고하지 않고, 또 내가 더 깊이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가지려고 애쓰지 않는 결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그것을 왜 내게 주셨고 그 일을 왜 내게 허락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묻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4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여주셨어요. 왜 내게 보여주셨냐? 이 말을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아모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언자, 중재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것은 불로 징벌하리.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태워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싹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을 우리에게 주는 것 중 하나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불로 징벌하는데 여호와께서 명령하셔서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전쟁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한다. 이 말은 우리가 당시에 이 고대 근동 지방, 특히 이스라엘을 접하고 있는 나라들의 위치나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되는데, 특별히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우리는 흔히 그 육지에 있는 것이지만 사실은 두로가 섬으로 되어 있는 두로가 있고 그다음 육지 두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에 떠 있는 두로. 근데 당시 우리가 알다시피 두로는 그 이 무역을 통해서 굉장히 번성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특히 에스겔 27장 같은 데 보게 되면 두로의 무역에 관해서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 또 아모스 1장에서도 보게 되면 두로, 시돈 뭐 이런 나라들이 무역을 통해서 심지어는 돈이 되면 사람까지 매매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을 행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무역이 발달한 바로 그 나라, 큰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제 전쟁을 통해서 삼키려 하고 육지까지 그 육지에 있는 두로까지 멸망하려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우리가 그 이스라엘 지역은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세력을 확장해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진격을 해서 오늘날 그 이 시리아 지역 다마스커스나 두로나 시돈을 공격하면 그들이 자연스럽게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한 그들이 계속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스라엘이나 유다까지 내려오는 것이 보편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로의 어떤 전쟁이 벌어진다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그것을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바로 두로를 와서 공격을 하고 그들을 삼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놓여 있는 아주 그런 풍전등화의 운명과 같은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은 아주 이스라엘에게는 직격탄을 날리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시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북쪽으로부터 두로의 바다에 있는 큰 두로, 작은 두로, 육지에 있는 두로 여기를 먹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7장 4절로 6절에 특히 7장 4절에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고대 근동 특히 두로 지역의 지리적인 환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걸 은유적으로 그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이 표현은 구체적인 그런 지리적 상황 속에서 그래서 두로를 공격하는데 두로 중에서 큰 두로는 바다에 있고 다른 작은 두로는 육지에 있는데 이 육지의 두로와 바다의 두로 모두를 먹으려 한다. 전쟁으로 싹 쓸어버리려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계획, 이 국제 정세의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 환상을 보게 된 아모스가 다시 하나님께 말씀하기를 5절에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우리가 보신 말씀 특별히 아모스 7장 2절에서는 사하소서 이렇게 용서해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4절에서는 그치소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 사용된 그치다라고 하는 하달이라고 하는 동사는 멈추는 건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왜 멈추냐면 실패해서 멈추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4절에 이제 아시리아가 전쟁을 일으켜서 큰 두로와 작은 두로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아모스가 하나님께 그 계획이 실패되어져서 멈추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치소서라고 하는 하달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에 그치소서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4절에 나와 있는 전쟁의 계획을 실패하게 해서 멈추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시 오늘 주시는 이 5절에서 아모스가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은 결국은 전쟁을 일으키거나 전쟁의 진행 과정 속에서 승리와 패배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 실패로 멈추게 해달라. 그치소서 하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전쟁의 신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나갈 때는 항상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이 진 가운데 계심은 그들이 승리를 하게 되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고, 특별히 진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되는, 전쟁하는 그 군대의 진영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가 여호와의 전쟁 혹은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하나님은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전쟁을 멈추게도 하시는데, 특히 그 전쟁이 실패해서 멈추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모스가 하나님에게 그치소서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청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능력,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는가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기도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통로이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이 기도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고백하며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에서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냥 아니면 말고식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실 수 있고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주관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모스도 여호와께 청하건대 그치소서, 그러면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라고 하는 말씀. 이것은 그 앞에서 우리가 아모스 7장 2절에서 보았던 말씀과 같은 말씀이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말씀이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말씀이 갖는 깊은 의미는 시편 130편 3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까라고.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니까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용서해달라. 그래서 전쟁을 멈추게 해달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그치소서라고 하는 것은 사하소서의 결과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면 그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징벌하시려고 하는 것이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그치소서라고 하는 것은 용서의 결과로서 전쟁을 멈추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라고 하는 말에는 철저한 회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얻는 것은 회개하는 심령이고, 그래서 회개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잘 하지 아니하여요. 그 이유는 자기의 의가 너무 강하기 때문이고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그렇게 잘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무엇이 되어지니까 된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교만을 떨고 자기의 잘못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도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입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 오늘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살아.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어떤 작은 것도 하나님의, 물론 맞는 말씀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어떤 욕심이 아니라 무엇을 구했을 때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항상 자기의 허물을 부끄러워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고 자신의 잘못을 고할 줄 아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그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아모스가 하나님 청하건대 그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야곱이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즉 하나님이 용서하셔서 우리를 사해해 주셔서 전쟁을 그치게 하지 아니하면 죄 많은 이 야곱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5절의 말씀이고, 지난 우리가 시간에 보았던 2절의 말씀도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6절에 응답하세요. 말씀하시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4절에서 불로 징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계획이 이제 그것도 이루지 않겠다고 계획의 수정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징벌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 그래서 이 환상을 통해서 아모스가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사함, 속죄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면서 특히 개인의 인생에 어려운 경우를 직면했을 때 우리가 그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의 도움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지름길은 우리의 삶을 성찰하고, 그것이 도덕적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찰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그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 회개가 말씀이 없는 회개는 자기 의예요. 그건 역시도. 왜냐하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회개는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춰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꼼꼼하게 세밀하게 나를 성찰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런 회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냥 회개한다라고 하면서 그냥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가 잘못된지 모르는 이유는 말씀의 거울이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회개한다고는 하지만 결국 자기의 가운데 사로잡혀 있고, 역시 회개 자체의 기준도 자기 생각이고 자기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즉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나를 성찰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는 분이시다. 오늘 주시는 4절, 5절, 6절이나 1, 2, 3절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하시는 응답을 주시는 것을 보면 아모스가 특별하게 뭘 하겠다라고 한 것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하고 하나님의 사함, 하나님의 멈춰주심,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존재할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래서 설 수 없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늘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정말 상달되어져서 우리의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도란 어떤 것인가? 무엇보다도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그런 자들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이런 하나님의 크신 은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